안녕하세요. 샬롬. 오늘은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정말 짧게 나와 있습니다. 딱 2절이 전부예요. 사사들 가운데 이야기의 분량, 말씀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덜 중요한 사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분량이 적은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수집한 자료의 양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적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 분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정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사사 돌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돌라의 출신과 그가 살았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이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현재 어디가 3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혹은 므낫세 지파 땅의 어딘가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지파의 땅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왜 고향을 떠나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돌라는 왜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가족의 삶이 걸린 정말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각자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러하지만 땅은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한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국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의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재산으로 삼아서 한 사람이 수많은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땅을 억지로 빼앗고 사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다,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사람들 사이에 땅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이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땅을 판다고 할지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그 땅을 팔고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 50년 때마다 항상 희년이 돌아오는데 이 희년의 해에 자신이 팔았던 땅을 모두 되돌려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자기가 땅을 팔아서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희년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영원히 이주할 수도 없고 이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기의 땅을,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사주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형제나 친족들이 와서 그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엘의 의무와 희년의 의무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법대로만 한다면 어느 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전혀 연고도 없는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성경 말씀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가 자기 지파의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지파의 땅에 가서 살기 싫지만 그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지파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회적 약자이고 떠돌이이고 동시에 그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또한 땅을 잠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을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돌라는 자기의 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사 돌라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 돌라의 가족들이 다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의 짧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단 2절에 불과한 사사 돌라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돌라의 가정이 살았던 그 성의 이름이 사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밀의 어근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밀의 어근은 가시덤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라의 가족들이 정말 이 가시덤불같이 척박한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나서 살아야 했던 돌라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아서 더욱더 억울하고 더욱더 서글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정말 강팍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돌라의 시대에도 이 사사 돌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돌라의 집안은 비록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영원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라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 돌라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 벌레 같은 사람아 하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벌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힘없는 약한 존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벌레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사 돌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사사 돌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자신이 머물 곳도 없어서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정도로 남들의 눈에 보기에 벌레처럼 보잘것없던 사사 돌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고 서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사사돌라처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